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 성전 파괴, 성전 붕괴 예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죽으러 입성하셨습니다. 희생 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그 자신이 점도 없고 흠없는 제물로서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주셨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곧 온 우주의 만왕의 왕되심을 드러내거라, 증명하거라,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드시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그 자신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완수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는 모든 광경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의지하신 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셨을 때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이곳에서 이방인도 이곳에서 죄인도 다 품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신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그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성전은 완전히 그 기능과 완전히 그 효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매매상들을 다 채찍으로 때리시고 모든 환전상들과 이 짐승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신 것이죠. 여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곳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에 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가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예수님께서 격앙된 채로 그것들을 다 때려버리시는 장면들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가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여 이 부분부터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여 시작. 나가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그래도 돌은 참 멋지지 않아요? 그래도 이만한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랑스러운지 계속 아름답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2절 말씀에서요, 내가부터 시작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드디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완전히 다 무너져서 바스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에 여행을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더 후대에 다시 지어진 이 성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요, 이 당시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우리 다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죽을 뻔했던 그 사건 아시잖아요. 그때 이 분봉왕이 헤롯이에요. 헤롯. 근데 이 헤롯 대왕은요, 실제 세계사 역사에서도 기록된 사람입니다. 뭘로 기록되어 있느냐? 최고의 건축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헤롯 양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헤롯만의 독특한 건축 기술이 따로 있었어요. 이것은 성경과 무관하게 세계 건축사에도 나오는, 그리고 세계 역사에도 나오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 가서 헤롯이 지어놓은 궁전들, 별장들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2000년 전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눈에 보이는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이 정말 수십 년째 헤롯이 리모델링 해줘서 아름다워졌느냐, 아니면은 별 볼 일 없느냐, 이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이 성전답게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을 나왔습니다. 동쪽으로 나가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유명한 바로 그 감람산이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까지 조용하게 찾아와서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성전 무너짐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게 됩니다. 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좀 보시면서 새기시면서 한번 읽어주시죠. 자, 시작.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에서 정말 어려운 난제 부분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잘 보시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물어본 것은 뭐냐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다시 말하면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려 할 때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표적, 어떠한 사인이 있을 겁니까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질문의 이면에는요, 말하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요, 이 당시에 계속 종말이 언제 오는가, 언제 메시아께서 오시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계속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한국하고 참 비슷해요. 언제 종말이 일어날까,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메시아가 오시는가, 이게 아주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가득 차 있던 겁니다. 이들 사이에서 그래서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뭐냐면, 구약의 예언서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그럼 다니엘서에서 3번이나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뭔가 이게 황폐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나 봐요. 그게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는 것을 본다면, 이 서지 말아야 될 곳을 딱 봐도 거룩한 성전 같아요. 만약에 이 성전에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들이 서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그때는 종말의 시작이다. 이게 다니엘서에 무려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쯤 그 일이 일어날까? 언제쯤 그러면은 종말이 시작되면서 메시아께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중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성전 언제 무너집니까? 이 두 번째 뭐냐면은,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시원하게,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 종말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미리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얘기는요, 여기서 훌쩍 건너뛰어서 28절에나 나와요. 여기서부터 지금 5절부터 한동안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5절 짧으니까요. 자, 5절에 너희가부터 시작해서 8절 끝까지 한번 다시 한번 소리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준비.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설명하면 좋겠는데 오늘 새벽이니까요. 최대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제자들의 질문, 선생님, 성전 언제 무너져요? 선생님, 종말이 오는 게 맞습니까? 이제 신속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들고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지자요, 구원자라고 얘기할 것이다. 너희들한테 미리 얘기할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속지 마라. 다시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이 구원의 비밀을 가졌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뭔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면서 일어난다면은 그거는 종말의 때가 아니다. 속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재난은 이미 시작이 돼서 일어날 건데, 난리와 난리, 소문들, 여기가 메시아인가 저기가 메시아인가, 민족과 민족의 대립, 전쟁도 일어날 거고, 자연재해, 지진과 기근도 일어날 건데, 이 일들은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증거가 아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이에요. 출산의 진통이 처음 일어났다고 아이가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진통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통이 시작된 것뿐이지 종말이 곧바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잘못 보세요.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7절 말씀 보세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이런 일이 시작. 지금 예수님의 강조는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의 맨 마지막 이는 시작. 예수님이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시작이라는 거지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이 관심사는 종말이 신속하게 끝납니까? 이제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까? 이거 물어보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얘들아,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종말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관심은 거기에 둘 게 아니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자, 마가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독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의 관심사, 자, 제자들도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이 당시에는 거의 다 문맹이었으니까 읽어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막 들려줘요. 그때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었던 독자들 모두
그때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전부 다 와, 성전 무너진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이제 종말인가 보다. 이제 세상 끝날 날이 딱 왔나 보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런 것이 와도 흔들리지 마라. 그 다음에 오히려 내일 본문입니다. 9절부터 13절에는요. 그것이 지나간 이후부터 성도들은 계속 박해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얘들아, 종말의 때에 전혀 관심 두지 말거라. 얘들아,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종말은 아니다라는 게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주후 70년에 실제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냐면은 실제로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이 예루살렘 성전 붕괴에 대해서 로마 장군에 의해서 무너질 이 얘기를 예언하신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계속 혈안이 되어 있던 건 종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너희가 볼 것이다.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볼 것이다. 하지만 성전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종말은 아니다.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부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들에게 너희가 속지 말길 바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마지막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저 뒷부분에 한마디를 해놓으십니다. 그날에는 해가 천체가 다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근데 마가복음이 이게 조금 짧게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1000년이 있을지 2000년이 지나갈지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언젠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진통이 시작됐지만 진통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출산할 날이 다가오는데 1000년일지 2000년일지 3000년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때와 시는 관심도 두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징조도 알려고 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게 온다는 뜻이에요. 아무 징조 없이 우리가 전혀 모르게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깨어있어라. 성경의 가르침은 이거 하나입니다. 당장 우리 동네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역사를 해석하면서 와, 이제 종말이구나,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당장 지진이 쓰나미가 일어났다, 이제 종말이 왔구나,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당장 그리스도, 여기서 2단이고 저기서 3단이고 막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일어났어요. 다른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2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와, 2단이 판치니까 종말이 왔나 보다.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혹당하지 말고 속지도 말고 종말이 왔다는 그들의 말도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박해받을 일이 오면 이건 정말 종말 같잖아요. 네로 황제의 63년 이후 60년대 한참 63년 64년 이때 얼마나 많이 박해받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때 참수형 당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박해받으니까는 이제 종말이 왔나 보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게 뭐예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성도들은 박해받을 것이다. 박해받는다고 해도 종말은 아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박해받았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께서. 초대교회 우리 지도자들께서 다 박해받았습니다. 종말 왔습니까? 2000년 지났잖아요. 안 왔어요, 아직.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종말로 착각하지 말거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이 공관복음의 예수님께서 이 성전 붕괴의 예언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의 관심은 어디에 두라? 그저 깨어서 거룩하게 순결한 주의 신부로 준비하고 있어라. 그 때와 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거기에 관심도 두지 말고 자꾸 너희가 뭔가 계시받았다고 착각도 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분명한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이제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보고 마칠게요. 부쩍 오늘날 한반도에는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또 국가적 상황 이유 때문에 또 질병적 이유 때문에 종말에 대한 관심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튜브라는 이 매체의 발달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이 전혀 이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볼 수 없었던 여러 개인 방송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누구보다도 제가 한참 어린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되짚어 드릴게요. 1992년에 밤새서 생중계 안 보셨어요? 다가올 미래 다미선교회 그 생중계 기억 안 나십니까? 휴거 일어났어요 그때? 안 일어났습니다. 10월 28일 이장님이 얘기했던 그 날짜에 왔습니까? 세계 외신 기자들까지 왔었는데 종말 왔나요? 안 왔습니다.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때문에 한참 멸망하느니 마느니 얘기 나왔을 때 멸망했습니까? 멸망 안 했습니다. 2000년에 밀레니엄 버그가 일어나서 기계가 다 망가지고 그러면서 종말이 일어날 것이다. 왔어요? 그로부터 지금 20년 지났습니다. 데이비드 오어 목사가 이 흑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예언가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피하라고 하면서 오어 신드롬이 일어났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나요? 몇 년 전에 홍해선이라는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땅굴 얘기하면서 또 전쟁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일어났나요? WCC를 배도 세력이라고 얘기하면서 한참 얘기하시는 거, 저도 WCC 부산 백스코 가가지고 저도 반대 기도회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만 그건 그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고 종말이 일어난다. 자꾸 종말 그러는데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거기에 관심을 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미혹받지 말거라. 그 때와 그 시를 알려 하지 말거라. 그 말을 자주 하는 이들로부터 오히려 멀어져라. 그 말을 해서 계속 종말 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종말에 관심을 두고 미혹을 받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대학원 시절에 이 종말론으로 논문을 써서 발표까지 한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고민하던 바에 의하면 자꾸만 우리 스스로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가슴속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미래를 알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할 줄 알고 뭔가 내가 신비한 이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 그 마음이 가슴속에서 싹 트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역사의 주관자께서 하시는 일에 그냥 자그마한 한 부분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역할로 또 저 사람을 이 역할로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것이지, 모두가 다 선지자고 모두가 다 예언자고 모두가 다 특별한 걸 계시를 다 받았다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질서가 맞는 걸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스스로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가슴속에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제가 오랜 세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거를 알게 되면은 좀 우월감이 있겠고 그게 나를 신분을 좀 상승시킬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재난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끝은 언제냐면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는 거겠죠. 예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 성부께서 정하신 그때 다시 오시겠죠. 재난이 진행되고 있는 이 2000년의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기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공격받고 박해받는 것은요, 지난 2000년 교회사 역사에서요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당연히 공격받고 박해받는 거예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디오클레티아누스 때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부터 그런 것이 지나갔지만 그 뒤로도 지역별로 기독교는요 언제나 박해받았어요. 순교자들은 언제나 나왔습니다. 언제나 박해받는 것을 피하려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박해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내용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박해받아야죠. 준비해야죠. 각오해야죠. 늘 그 상황 속에 직면할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박해를 피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다소 새벽 말씀으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담스러운 주제지만 오늘 또 큐티 순서입니다. 이 내용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내 가진 사상으로 이 말씀을 이끌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주의 음성입니다. 분명한 주의 가르침입니다. 나의 관심을 종말의 일시와 종말의 때를 알고 내가 마치 그걸 다 아는 것처럼 했던 이 나를 높였던 헛된 욕망에서 돌아서십시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끝까지 그냥 깨어있는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게 하옵소서. 때와 시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겠습니다. 순결한 신부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